자, 오늘은 다니엘을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니엘을 배우지 않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배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암송은 넘어가고 자, 퀴즈. 자기 이름 세 글자를 외치고 손을 번쩍 든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저번 시간 공과 제목은 장준영 뜻을 정한 다니엘 정답입니다. 콩알탄 끈끈이 마라맛 곤약 네모스네 치킨맛 불고기맛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 공과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환관장이 이렇게 정말 맛이 없어 보이네. 그러네. 좀 맛이 없어 보인다. 고기랑 포도주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권하자 이렇게 다니엘이 단호박으로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결심한 적 있어요? 없죠? 언젠가는 결심해야 돼. 그래서 자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렸을 때 뜻을 정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이 먹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세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많이. 그런 기회를 지금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받았는데 이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혼나요 이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좀 여담으로 이게 2023년에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매번 수련회를 해요. 이때 23년도 10월 22일이었는데 하경이가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 대전교회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OX 퀴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11개 교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OX 퀴즈로 맞짱을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50명이 되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OX 퀴즈를 하는데 선생님이 자랑이에요.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매원 선생님 증거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매원 선생님이거든요. 이매원 선생님 가서 자랑했어요. OX 퀴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품을 받았다고 케케케케케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선생님이 대전 동북교회 어떤 분들이 막 선생님 쫓아다녀가지고 그 선생님들도 같이 상품을 받았어요. 근데 그 OX 퀴즈가 한 20문제 됐는데 그 중에 탈락을 되게 많이 한 문제가 3개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아직도 그 문제가 기억나요. 그 OX 퀴즈를 할 때 그 남들은 다 X가 있을 때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O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포함해서. 근데 막 다 떨어진 문제가 3개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해요. 선생님들이 다 떨어진 문제, 고난도 문제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못 맞추겠지. 그냥 OX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상품 받아가세요. 알겠죠? 선택은 한번, 맞춘 사람은 모두 상품을 주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게요. 자, 3개만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했다. 이거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골로새 지역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했다. 자, OX 해보겠습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선생님 상품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선 눈치 봐도 돼요. 선 눈치 봐도 돼.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내리고. 정답은 X입니다. 자, 4명은 일단 1점. 상품 가져줄게. 4명은 1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동방박사는 3명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내리고. 자, 정답은 X입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X입니다. 선생님 맞췄지롱? 세 번째, 자, 선생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긴 하거든요. 자, 이 문제.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내리고.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자기 2점인 사람. 내리고 1점인 사람. 내리고. 자, 2점, 1점인 사람 이따가 상품 받아가세요. 빵점인 사람도 제가 하나 줄게요. 자,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유명하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인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남유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름이 철수인데 영국에서는 미국이 폴일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름이 민지인데 영국에 가면은 이름이 이자벨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사벨.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바벨론으로 가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이거는 주관식이에요. 자기 이름 외치고 하세요. 자, 이거는 맞추면 4개 다 줘야겠다. 자, 맞추면 4개 다 줄게요. 자, 문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문제.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조찬이. 정답! 찬이 이따 다 줄게요. 자, 4기 상품 다 기억해야 돼. 알겠죠? 다 줄게요. 자,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있습니다. 저기 왼 오른쪽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저 왕은 보기에는 저래 보여도 나이가 얼마 안 먹었어요. 이제 막 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4살 아니에요. 나이 많아요. 농담한 거예요. 농담. 느부갓네살 아니 4살 아니고 나이 많아요. 자, 오늘 등장인물은 느부갓네살 왕. 영어 세계사 교과서 나중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네부카드네자르 나와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세계사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 조금 다시 보면 역사는 반복해서 배워야 외워지니까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모두 나쁜 왕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꾸짖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우던 나라는 아람, 지금 지명으로는 시리아하고 열심히 싸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블레셋, 아람 이런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었을 때 오른쪽 위에 북동쪽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중국과 같은 큰 나라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아람부터 멸망시켜요. 10년 전에 아람을 멸망시키고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까지는 없앴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하는 바람에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도 죽고 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던 조그만 나라인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전체를 바벨론으로 통일하게 돼요. 이 바벨론이 여기에 남아있던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수르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맨 처음에 남유다에 가가지고 일단 세 번을 침공하는데 맨 처음에 가가지고 남유다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남유다에서 수도 바벨론으로 요렇게 데리고 오게 돼요. 자, 근데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전쟁을 해서 중국이라 하지 말까? 중국이랑 전쟁을 해서 중국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해.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될까? 조금 생각해봤죠? 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냐면은 시진핑을 데리고 와야 돼. 시진핑이 중국 나라의 대통령인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남유다에서 왕족, 귀족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오늘 배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남유다의 왕족, 귀족 출신이었어요. 어서와요 지원이.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 사람 데려가야 되는 1순위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8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침공해가지고 사람을 두 번째로 데리고 가거든요. 두 번째로 데리고 갈 때는 누굴 데리고 가야 되냐면은 선생님 같으면 누굴 데리고 갈 거냐면은 막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기술자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남유다에서 뭐 벽돌 쌓는 기술이 있는 사람 또는 금을 잘 만드는 사람, 철을 잘 다루는 사람 이런 기술자들을 두 번째에 다 데리고 가게 돼요. 이제 남유다에는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그냥 보통 평범한 농사꾼들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것처럼 그 후에 몇 년 뒤냐 596, 580, 11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마지막 세 번째로 침공하게 돼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 기억나죠? 그게 세 번째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마저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이 지도에 지금 남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남유다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은 여기에 살까요? 1번에 살까요? 2번에 살까요? 2번에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다니엘의 국적은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벽에 쓰인 글씨를 배울 거거든요. 이 벽에 쓰인 글씨를 배울 때는 또 나라가 바뀐다요. 그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구나. 이 바벨론의 오른쪽에 메대와 파사라는
좀 어렵긴 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여기서 막 커지고 있어. 왕왕왕왕 커졌어. 그래서 요 메대랑 파사,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 혹시 그 벽에 쓰인 글씨 할 때 막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막 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델 되게 우바르시 써가지고 다리 벌벌벌벌 떨면서 했던 그거 기억나요? 네. 대충 기억나죠? 그때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벨사살 왕을 공격해가지고 벨사살이 그때 죽잖아요. 그때 공격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들은 다 여기 페르시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계속 반복해야 기억나죠? 오늘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끌려 이게 다니엘인 거예요. 좀 못생겼다. 탈모네. 다니엘은 잘생겼는데 머리 안 깎였는데. 자, 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 네 다음 주에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자,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해준다. 자, 오늘은 두 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3장을 배워볼 거예요. 슬쩍슬쩍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볼까요?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성경에는 에겔단의 단에 있어요. 에겔단의 단. 에겔단의 단.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다니엘 2장 1절. 자, 다니엘 2장 1절 선생님이 앞부분만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 있는 지 2년.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인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보통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점쟁이들, 학자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을 너희들 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꿈 해석을 해드릴게요. 꿈을 알려주세요.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꿈을 해몽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꿈을 알려줄 수는 없다. 너희가 그 꿈도 맞추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왕님이시여 그 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해석해드리죠. 저희가 어떻게 그 꿈까지 맞춥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 아니 이놈들아 너희가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주술사들인데 너희가 내 꿈조차도 못 맞추는 거냐? 너희 지금 시간 끄는 거지? 아니요 왕님이시여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꿈까지 맞춥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알려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화를 확 내면서 니네들 똑똑하다면서 다 쓸모가 없네? 다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바벨론의 신하가 모두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죽게 새긴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이 왕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임금님의 꿈도 맞추고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좋다, 시간은 좀 주겠다, 대신에 못 맞추면 너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큰일 났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같이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꿈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꿈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꿈이 뭔지도 알려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왔어요. 네살님, 왔느냐? 너희가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하지만은 그 비밀을 알려준 거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어떤 미래의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해줘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짜장짜장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 구리로 된 배,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얽혀있는 발이 있는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엄청나게 큰 돌이 휘웅 날아와가지고 과방 해가지고 무너지는 꿈 꾸셨죠? 맞다! 내가 꾼 꿈이 그거였다. 어떻게 알았냐? 근데 그 꿈의 뜻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안 배울 거예요. 왜? 이거는 중고등부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계시된 세상의 역사 해가지고 여기 보여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이거는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배워요. 그래서 그 꿈을 엄청나게 잘 해석을 해줘요. 그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다니엘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왕이 신하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서 왕, 너 보통 사람이 아니냐? 너 우리나라 바벨론의 2인자 왕 바로 밑에 총리를 네가 해라. 그래서 총리를 시켜주고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경찰서장,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게 돼요. 그 밑에서 같이 기도해줬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치하받아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 지위를 얻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전시장 또는 충청남 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런 지방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미래에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날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지혜를 주세요. 우리 또 착각하는 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 미래의 아내는 김현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초등부 때 좀 어렸지만 네 미래의 남편은 장준영이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자, 이게 오늘 주제인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20년 정도 지나게 됐어요. 정확히는 19년이에요. 정확히는 19년, 20년 지나면서 남유다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웠으면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원래는 이 머리만 금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60규빗.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보니까 우리 왼쪽 건물에 그 종근당 빌딩 있죠. 그 종근당 건물보다 더 높은 신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종근당 건물보다 더 큰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두라 해가지고 두라 평지. 미안해요. 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부었어요. 그래서 두라 평지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 3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절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이 화덕이 뭐냐면 그 혹시 화덕 피자 알아요? 화덕 피자? 화덕 피자 이렇게 화덕이 있으면 거기 피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자 구워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굽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지? 그래서 이 풀목불에 던져 넣겠다. 근데 있잖아요. 이 금신상에다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할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더니 왕 앞에 가가지고 일러 바쳤어요. 왕님이시여, 왕님이시여, 저기 유다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금님이 명령하신 신들한테 절하지도 않고 세우신 그 신상,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 임금님께서 세우신 신상에 절을 안 해요. 뭐라고? 걔네가 뭔데?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왕 앞에 그 세 친구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요. 너희가 좀 다니엘 친구들이지? 아이고 너희 괜찮은 애들이잖아. 지금이라도 너희가 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를 내가 풀목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한테서 건져낼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장면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임금님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셔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풀목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또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힘센 군인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진짜로 7배를 뜨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리게. 최대한
최대한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그 힘센 군인 몇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이렇게 꽁꽁 묶은 거예요.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응자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불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와 불이 너무 뜨거워 해가지고 그 붙든 군인들도 다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던져지자마자 죽어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초등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불에 데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 죽을 수가 있어요? 타 죽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몇 개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119죠. 저기 오른쪽에 불이 났죠. 근데 소방관이 물을 뿌리는데 벽에다 뿌려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뿌려요? 사람한테 뿌리죠. 왜 사람한테 뿌리냐면은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사람이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선생님 영상 보여줄게요. 왜 저기에 물 뿌리는지 알아요? 소방차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소방차 너무 뜨거워서 소방차가 이제 화상 입는다고 소방차에 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사람한테 물 뿌리죠? 왜 사람한테 물을 뿌리냐면은 이 물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죽지 않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이 없어도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불 없죠? 이 뜨거운 빛인데 이 빛만 있어도 How did I make this paper burst into flames?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 시간처럼 여담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 불쌍한 군인들. 던지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던져졌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냐? 얘들아 봐봐라. 우리가 묶어서 화덕손을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임금님. 저희는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야야야 봐봐. 근데 왜 네 명이야? 왜 네 명이지? 모두 이렇게 묶어서 던졌는데 그 결박, 묶은 게 풀린 채로 4명의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자, 던졌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저거 뭐냐 도대체? 야, 저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다가 얘들아! 나와봐라! 미안하다! 얼른 나와봐! 했는데 그 사람들, 풀무불 지나간 그 세 사람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카락이 타지도 않고 옷도 그대로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겹살집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몸에서 삼겹살 냄새 나요 안 나요?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삼겹살 냄새가 나는데 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불을 그쳐도 못 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깨달아요. 야, 이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찬송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던가 잘못 말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어디서 있냐? 쪼개고 이 명령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몸을 내가 조각낼 것이다. 쪼개버리겠다.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건 안 배울 건데, 자, 마지막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결국에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요게 마지막. 자, 이게 교훈인데요. 우리가 금신상은 이때 당시 금신상이지만은 우리한테 현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금신상은 또 많아요. 이 금신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친구 눈치라든지 심지어는 공부도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게임 나도 할 수밖에 없어. 같이 똑같이 절하고 남들이 보는 게임 유튜버, 남들이 보는 웹툰 유튜버 다 보니까 나도 볼 수밖에 없어 하면서 금신상에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지. 한번 친구 눈치 보면서 같이 살금살금 금신상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부도 금신상에 있어요. 남들 공부 다 하니까 나도 뭐 교회 빠지고 공부를 해야 해요. 또는 왜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좀 그렇다.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남들처럼 금신상에 절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지도에도 친구들의 인정받는 것 또는 어떤 친구가 한 친구를 다 왕따시키고 욕해요. 그 친구, 내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왕따시키고 욕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 친구를 함께 험담하고 따돌려요. 그거는 남들이 다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니까 나도 같이 절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기. 내가 남들이 다 갖는 거, 남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사야겠어. 돈과 물건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시대의 금신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은 뭘까요?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신상에 똑같이 절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따돌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함께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벽에 쓰인 글씨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